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죠, 인내.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는 같은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기다림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또 인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금년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목표를 영적 성장에 맞추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금년 한 해에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기다림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인간관계의 절정은 기다림에 있다. 여러분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인간관계, 보통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통의 인간관계는 대개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 사람 사귀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가? 저 사람 사귈 때 내가 혹시 이익이 되는가? 손익에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단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익이 결정되는 그런 관계,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통 맺는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관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관계는 성숙한 인간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간관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겨주신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는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는 아직 더러웠고 우리는 의롭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절대 손해죠. 그런데 그 절대 손해를 감당하시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기다렸고 바울도 기다렸고 주님의 제자들도 기다렸고 심지어는 우리들까지도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랑의 방식이죠. 이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타자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록 이해 타산으로 가고 있지만 너희는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적용하신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인간관계이고, 이런 인간관계를 성숙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숙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숙과 미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과 미숙을 분별하는데 다른 사람의 성숙과 미숙을 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안에 내 자신의 믿음이 성숙한가, 내 속사람이 성숙한가를 언제나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숙한가? 나는 미숙한가? 그것을 생각해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미숙을 극복하고 성숙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다림,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의 만족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익지 않은 열매를 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며칠만 더 견뎌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색깔이 잘 든 감이라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생각 없이 콱 씹으면 온 입이 한가득이 되는 거죠.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 그런데 맨 끝에 기다리는 것이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다림,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다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 야고보는 인내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농부의 인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돌아왔습니다. 입춘이 지났으니 봄입니다. 입춘이 지나면 농부들은 이제 농기구를 하나 둘씩 손보게 됩니다. 농기구를 손보고 그리고 밭을 아직 풀리지 않는 밭을 이리저리 살피고 그리고 물을 어떻게 될까 궁리합니다. 씨앗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어떤 건 펴서 말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나달 하나씩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는 아직 날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도 길에 참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날이 풀리지 않았는데 아직 땅이 녹지 않았는데 녹은 다음에 하지. 그러면 때는 늦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열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열망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네, 아멘. 가장 중요한 것 기다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래 참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힘든 것이 오래 참는 것이기에 아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내, 기다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조금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시험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도 꼭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좀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성경 읽어보고 그리고 한 번만 좀 참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67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67명이 입학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간 친구들도 몇 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지금 공무원,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있기도 하고, 그 소방대원에 이렇게 다시 가서 거기서 소방서장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또 그 딜러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 별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조금 해봤더니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학대학 4년, 대학원 2년, 목회 30년, 그리고 박사원 하느냐고 또 1년 반, 그리고 날마다 봐고 날마다 생각해도 아직도 의문중입니다.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하고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신학대학을 한번 경험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다시 한번 엎드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서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보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 외적인 활동입니다. 너가 교회 외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부분은 교회 내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치리의 문제입니다. 목양과 치리죠. 여러분, 목양과 치리, 목양하고 치리하는 것,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그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고 들은 사람이 똑같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그냥 그 공동체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초신자들, 알지 못하는 분들, 깨닫지 못하는 분들, 아직 시작인 분들 대하다 보면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그리고 가르치고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래 참는 것이 성숙의 지표입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원리는 바로 기다림이죠.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오래 참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언젠가 한번 아빠, 남자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사춘기야? 그래서 듣고 보니까 한 대 꽉 맞은 것 같습니다. 아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아빠가 아직 사춘기인 것 같아. 그런 중학교 2학년 데리고 지금까지 사시느냐고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죠. 남성들은 되게 목적지향적입니다. 주변 잘 안 봅니다. 앞으로 뛰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관계를 바라보면서 좀 재고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목표만 보고 그러니까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돌뿌리들, 구덩이들 이것을 섬세한 내조자가 그것을 보고 옆으로, 앞으로, 뒤로 잠깐 멈췄다가 한 발 크게 뛰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처럼 느끼냐면 잔소리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잔소리가 사랑 가득한 조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다리는 아내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좀 크게 깨달을 날이 있겠지.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이죠. 왜 그렇게 조그맣게만 생각하냐? 좀 크게 좀 생각해라. 그러면서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기다리는데 이 서로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한 발씩 한 발씩 상대편으로 다가서는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와라고 말하지 말고 나도 그쪽으로, 그도 내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서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참고 견디는 거죠. 여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영성생활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성생활의 기초, 기다림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성생활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역은 유한입니다. 그러니 인간 유한이 영원을 갖다가 기다린다. 유한이 영원을 맞이한다. 그러니 유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 맺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여러분, 가을의 열매가 주는 풍성함도 있지만 봄의 꽃이 주는 기쁨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봄에 꽃이 있어야 가을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이 기다림입니다. 모든 축복은 기다림을 통해서 받고 기다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다림의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다림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바울은 오래 참는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랑은 받아야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흉내내야 될까요? 그 사랑이 진심이 될 때까지 흉내내는 것입니다. 아멘. 코치가 폼을 가르칩니다. 이 폼을 똑같이 하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치의 폼을 흉내냅니다. 그러다가 이 폼이 누구의 폼이 됩니까? 자기 자신의 폼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와 같은 실력이 되는 겁니까? 코치와 같은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또 흉내내고 자꾸 흉내내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잠깐 사랑했다가 그 사랑을 걷어치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이 남아 계십니다. 어머니 한 분,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어머니 그분이 필요할 때는 하루 종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필요치 않으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일까? 제 속에서 늘 그것이 드러내지는데, 진정한 사랑은 상대편이 내게 필요치 않을 때조차도 내게서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랑은,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력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죄인 중에 수개고 살인자였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주님의 기다리는 사랑을 받은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속히 오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나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다리는 주님, 그 사랑을, 여러분을 위한 사랑, 여러분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침묵입니다. 기다림은 또 경청입니다. 기다림은 기대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씨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소리라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편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